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량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 위에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고 세상 유혹에 쉽게 끌렸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구원을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36년 동안 치욕적인 일제치하 속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힘쓴 수많은 주의 종들의 믿음을 보시고 강복의 기쁨을 주시어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종이었던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죽음과 절망의 쇠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예수님의 향기로 진동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예배당 안에서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입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가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몸된 교회 학교에 맡겨진 어린 심령들과 학생,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육자의 말씀과 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잘 자라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받은 말씀의 은혜가 살아 움직여 믿음이 더욱 크게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자리가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늘 예배를 사모함으로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겨내어 주님이 주신 풍요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으로 그 어떤 무슨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자 방해하고 막아선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항상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도는 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나게 하시고 드리는 찬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친정어머니 장례식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군생활 하다가 휴가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공연 잘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행복을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 제목 올려드리오니 이 제목 위에 더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 11조 선교, 건축, 장학,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하경
오애진 청년 나와서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에 나와 있는 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치시고 건지시는 도다, 그 부분을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고치시고 건지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로마서를 통해서 소위 복음의 진수를 맛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혹은 복음을 듣는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더 짧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엔 잠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로마서에서 복음을 잠시 복습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만물에는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진단하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환자는 그 병에 따라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사망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처방을 하십니다. 그 처방의 내용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왜 죽으셔야만 할까요? 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할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혹은 염소를 잡습니다. 혹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통해서 피 흘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준비하는 그 어떤 제물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란 말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상의 내용이 로마서가 소개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 대속의 보혈, 그거는 객관적인 사건이지요. 2000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컨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역사하고 사랑이 움직여야 되지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둘이 맹송맹송하고 결코
결혼의 관문으로 골인을 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이죠.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이 끝 아닙니다. 마치 엄마가 자식을 낳고 나 이제 모든 거 끝났다 그러나요? 어떤 면에서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더 크지요. 애를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할 일이 더 많지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내용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정확히 아십니다. 내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님은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또 그것을 살피면서 코로나19 시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이 도우신 첫 번째 일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13절 말씀 그대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는 설교 시간에 간증과 예화를 조금 더 평소보다 많이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말씀드리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보고 싶어요. 미국에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문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납니다. 나가보니까 초라한 몰골의 실직자가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순간 목사님께서 짜증이 확 몰려왔습니다. 사람이 싫어서도 아니고 행색이 초라해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한참 설교 준비에 열을 내고 있는데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마음에 기도하면서 소위 영감을 받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영적인 리듬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입장에서는 마치 그 사람이 영적인 대적 같은 느낌이 드니까 순간 확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면서 빨리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저 예배당 바깥 로비에서 신랑이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실직자가 다시 찾아와서 교회 앞에서 신랑이를 안내 집사님과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를 버리던 도중에 그 실직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911, 미국은 911이죠. 연락을 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실직자가 무슨 지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 지경이 되었다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았더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더 다른 좋은 방법이 없었을까? 목사님이 굉장히 자책이 되고 미안하고 고민이 되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때 예수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래서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최소한도 예수님은 자기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맥스웰 목사님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맥스웰 목사님은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 본인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그것을 권유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특별히 교인들에게 그것을 권유하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쭉 소개했습니다. 목사님의 생생한 간증과 또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성도들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도 무슨 일을 만나거나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실천해보니까 생활에,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가정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또 직장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간증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찰스 셀던이라는 사람의 귀에 들렸고 또 그것을 보게 되면서 그가 소위 신앙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In His Step.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이 번역되었는데 책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조그만 신문사가 있는데 그 역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 같으면 이 신문을 발행할 때 선정적인 보도, 과대 광고, 또 판매 부수를 늘리는 감각적인 보도, 그런 것은 적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이 그렇게 행한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문에 과대 광고도 삭제하고 선정적인 보도, 편파 보도, 그리고 감각적인 모든 보도도 다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깔끔하고 신문의 내용이 산뜻하기는 하지만 그때부터 신문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얼마 후 이 신문이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그 교회를 다니던 어떤 한 여성이 부모로부터 그에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거금의 돈을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차에 이 신문사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같으면
아마도 이 신문사에 돈을 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사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많은 돈을 기탁했습니다. 신문사가 그 기탁 덕분에 그 위기를 무사하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 신문이 정론 보도, 정확한 보도, 그리고 편파하지 않는 보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그 신문사가 속해 있는 주에서 이런 신문사가 주를 대표할 수 있는 신문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소위 국정자문신문사가 되었고, 그거 되고 나니까 신문사가 재정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이후에 이 신문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정확한 보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뚝 쓴 굴지의 신문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이 보여주는, 그리고 그에 나오는 사건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지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먼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먼저 따지고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지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이 최고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 되었다, 그 말이지요. 성령님께 민감하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사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민감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1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행색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우리 집에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집 곳곳에다가 붙이는 게 있습니다. 뭐죠? 부적입니다. 연초가 되면 올해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에 애군을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늘 사주팔자를 봅니다. 혹시 자녀가, 내 딸이 결혼해서 험한 꼴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보는 게 있지요. 궁합입니다. 이사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주일 빼고 다 이사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혹시 손 타지 않을까, 귀신에게 손 타지 않을까, 그래서 날짜를 봤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 성령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16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품속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주함으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모든 것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5절과 6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성령님이 내주하니까 사망 권세를 물려뜨리는 생명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청년은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이 마귀에게 완전히 짓눌려 삽니다. 귀신 들렸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 청년은 사탄을 찬미하는 락 음악을 듣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삶이 피폐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피폐한 삶을 그 친구가 지켜보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데려오기 이전에 이 청년은 무려 10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눈은 충혈되고요, 얼굴은 헬쓱하고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합니다. 그 청년을 목사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데리고 오자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목사님, 좀 제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저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목사님도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할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묵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 오기를, 아하, 이 청년에게 에베소서를 읽어주고 에베소서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서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하면 비포 애프터가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구원받기 전과 후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 가르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읽고 그 내용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2장을 읽고 또 2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 순간 이 청년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생 처음 설교 듣는 사람이 조는 것을 보고 내가 감격하기는 처음이다.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을 보고 감격하기는 처음이다. 저는 그런 감격을 원치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읽고 이제 그 3장을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이 청년이, 아이 목사님 좀 누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사단에게 매여서 꼼짝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청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청년에게 생명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임하면 생명과 평안이지요.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드라마 주인공이 무슨 폐병에 걸리고 또 폐암에 걸리고 또 건강 프로를 보니까 의사가 설명하는 증상이 내 몸의 증상과 비슷한데 혹시 내가 몹쓸병 걸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말과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혹시 몹쓸병 걸린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야,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하면서 야, 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오히려 야,
이 기도 다 이루어지면 진짜 감사하겠다. 이 기도 이루어지면 진짜 황공한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엉뚱한데, 부정적인데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주신 참된 평안과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친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연약할 그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면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는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분이 어릴 때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신의 삶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3남매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린 덕주는 아이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엄마는 35살 때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3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그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린 덕주 마음에 엄마가 우리를 드디어 포기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고아원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말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즈음에 엄마는 너무너무 힘들어 밤마다 예배당에 달려가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철학 기도를 하는데 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푸념조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자녀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울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설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왜 네가 키우냐? 그럼 어떻게 해요? 얘야, 모든 것 다 나에게 맡겨. 그 순간 엄마가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들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엄마가 자식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엄마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양식이 자주 떨어지지요. 그러면 그때마다 동네 마을에 가서 이웃집에 가서 양식을 빌려왔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번은 진짜 쌀이 떨어져서 예배당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밤새 기도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날 툇마루에 쌀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또 중학교 때는 이 덕주의 집이 가난하니까 등록금
공납금이죠. 공납금. 공납금을 제때 못 낼 때가 늘 제때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빨리 내라고 당시에 빨간 고지서가 집으로 자주 왔는데 진짜 날아온 거예요. 이번에 엄마가 그 고지서를 들고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가지 않고 이번에도 교회당에 찾아갔습니다. 예배당에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덕주가 등록금을 못 내게 생겼습니다. 학교 그만 다니게 생겼습니다. 때를 쓰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공납금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후에 단 한 번도 공납금이 밀려서, 등록금이 밀려서 학교에 잘린 적도 없고 다니지 못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 도와주신 것이죠. 근데 결정적인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있었습니다. 하루는 덕수에게 너무너무 몸에 열이 나고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골수염입니다. 이 시골에서는 못 고칩니다. 서울로 가세요.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도 의학 박사니까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5년 전에 내 아들도 골수염에 걸렸고 결국 내 아들도 다리를 잘랐습니다. 내 아들도 못 고치는데 당신 아들 제가 어떻게 고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더 단호합니다. 선생님, 얘는 하나님께 바친 아이예요. 얘가 죽을 애라면 서울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죽습니다. 그러나 이 애가 살 애라면 여기서도 살아요. 그러니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못하겠다. 엄마는 고쳐달라고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결국 의사가 나 책임 못 진다. 각서를 받고 수술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기왕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도 최선 다해보지요. 한번 해보지요. 엄마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의사가 수술실을 향해 가면서 한다는 말이 이 자신 없는데, 내 아들도 다리 잘랐는데, 그 얘기를 누가 지금 듣고 있지요? 덕주가 듣고 있는, 덕주가 자기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수술실로 향하는데 내 아들도 다리 잘랐는데, 내 아들도 다리 잘랐는데, 그 얘기가 들려오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리 잘리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갔고 나중 수술 이후에 깨보니까 자신의 다리가 멀쩡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덕주 입장에서는 이거 다리 안 잘리고 수술받는 게 얼마나 우리 교인들 진짜 감정이 없네. 다리 안 잘리고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무엇보다 재수술 없이 깨끗하게 완치되었습니다. 이 덕주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 내가 연약할 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켜주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동시에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기왕 하나님의 종 되는 거, 훌륭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거 믿고 사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막힌 방법으로 그를 도우시고 그를 높여주셨고, 그는 결국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부학들을 양성하며 한국 교회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덕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도우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옆에 사람들에게 말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요?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이끄시는데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누림으로 코로나19 속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은혜로 오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과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래서 완전히 자빠져서 낭망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붙들리고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이 믿음의 경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특별히 코로나19 시절에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가워드리겠습니다. 오전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당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총 276독 중입니다. 1청년의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울산노회 북부시찰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 북울산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한희 권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김분단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김재순 집사님 울산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인사부터 할까요? 우리 김유현 군 휴가 왔는데 한 8개월 만에 군생 한 8개월 정도 했지요.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우리 멋진 군인인데 우리 한번 차렷 경례. 축하합니다. 감사.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든든합니다. 늠름하고요. 또 우리 한번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새 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청년회 때 우리 교회 잠시 다니다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는데 다시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남전도에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74년생이시고요. 우리 류정현 맞지요? 류정현. 예, 우리 한번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93년도에 우리 교회 다녔다고 합니다. 예, 그때쯤 세례도 받으시고요. 우리 교회 잘 다시 한번 등록하셨는데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우리 축하의 박수,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축복성 하겠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옆에 좀 서주시고 장순재 집사님도 같이 한번 좀 옆에 서주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뜻